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린 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맘 다해 온 영혼 다해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주의 은혜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시작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어둠이 들이우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주보의 성시교도 갑니다. 주보에 있는 성시교도, 주보의 성시교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같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앰프가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러지? 뭘 잘못 만들지? 뭐를 잘못 만들었을까요?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이게 뭐가 고장났지? 아 그렇군요. 네네. 다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 속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핏값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사오니 거룩한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온탁한 이 시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백성들이 또한 세계적인 모든 인류들이 두렵고 떨려하는 이 코로나19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행하려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복된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종에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꼭 필요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조금 깁니다마는 본문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157쪽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 한번 더 드립니다. 주신 말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한 놀라운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게 주어지는 진리라고 하는 이 것들이 세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지금 현재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절기를 지키고 이것이 우리가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과 절기와 절기에 대한 이 진의 거기에서 뜻하는 것을 잘 알고 또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세상의 떡이 아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지현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데 그 동생이 예수를 잘 믿기를 참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를 소원했는데 진짜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작은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엄청 기뻐하고 형도 좋아하고 지훈호도 기뻐하고 그런데 합격한 것도 기뻤는데 입학하는 날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술을 먹이는 문화가 있어. 그런데 이 지훈호 선교사의 동생에게 술을 많이 먹인 거예요. 그래야 술을 먹여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있을 때 그게 불행인지 또 오는 차에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대학 입학을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입학을 해서 죽었는데 엄마한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안 알릴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작은 아들이 죽었다고, 입학하는 날 죽었다는 이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근데 이 엄마는 벽을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러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정말 아픔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헌금 흘러보내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은 암이 걸려갖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질 않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쉽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이 성전에서 오늘 보니까 명절 마지막 날, 이 명절은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이거든요. 자, 28절과 29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했어요. 그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의 형제가 누구냐? 요셉이고 야곱이고 시몬이고 유다 아니냐?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있지 않냐? 그의 직업은 목수 아니냐?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내가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참되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러고는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최고로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분해서 그분을,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구원받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나의 자랑이나 또 내가 이렇게 잘나고 어제 저녁에 설교 간증한 분은 자기 자랑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광, 나의 유익, 이것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성경에는 완전히 부인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공급하고 세상에 먹을 것을 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이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들어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삶의 내 삶의 원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는데 내가 십자가의 삶,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란 말은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수치고 십자가는 모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지원호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일생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만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내가 그보다 더 고난을 당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2장 8,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도 감히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두 번째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라. 자, 3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32절 시작.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 꼴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보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랑이나 자기들이 덕목을 세운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잡으러 간 거예요. 군병들이, 경비원들이 잡으러 갔어요. 33절과 36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잠시 동안 너에게 있다가 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헬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칠 것인가? 이때 이렇게 하는데 감히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병들이 잡으러 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를 못해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명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명절의 마지막 날. 지난번에 내가 명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7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오늘 우리가 집회하고 폐 예배를 드린 것처럼 폐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성전에 번제단에다가 물을 떠다 붓는다고 했죠. 제사장이 금 그릇을 들고 그 남쪽 문으로 가서 실로 물을 떠다가 제단 옆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하면은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물을 들고 한 바퀴 돌고 뿌리고 또 그 다음날도 물 떠다가 또 한 바퀴 돌고 뿌리고 7째 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함락 직전에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이거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일은 인위적으로 기복신앙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의 10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에 그 영광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더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기복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언제 떠났는가 봅니다. 에스겔서 10장 제가 여러분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냥 성전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형식만 있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와요. 자, 에스겔서 44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지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채워진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7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그 성전으로부터 문지방에 물이 흘러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죠. 그 물이 발목에 차고 천척을 재니 허리에 차고 그 물이 또 재니까 이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물이 아라바로 흘러서 바다가 되었고 물이 바닷물에 곳곳마다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진펄과 갯벌이 살아나고 고기가 무성해지고 그 양옆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잎들이 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강 좌우에 있던 모든 실과들이 풍성하게 맺는데 그 잎사귀도 약재로 사용하더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은혜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한 그 성전에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학개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전을 완공하고 너희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은 그 이후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요. 다시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그 영화가 찾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영광이 돌아오도록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막절에. 그래서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행사가 바로 자기들의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 잘 봅니다.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열심히 물을 붓고 끝낸 8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를 잡으라고 했는데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물이다. 내가 물이다. 자, 38절 읽습니다. 37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숫자는 상당히 중요해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창조의 수라고도 하고 안식의 수라고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8일째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자료는 내가 성경에서 지금 내가 못 찾아봤지만 자료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8일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했다. 세상으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8일과 관계가 있는 거죠. 7일의 창조의 수라고 하면 이 8일은 완전한 창조 뒤에 오는 재창조죠. 여러분 재창조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압니까? 이게 재창조란 말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재창조란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이게 고구마를 날걸로 먹을 수도 있고 쪄서 먹을 수도 있고 이 고구마를 가지고 샐러드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이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또 뭘 합니까? 그걸 으깨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또 그걸 고구마로 가루를 빼서
가루를 빼서 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도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제 이 8일째에 7일째에 물을 붓고 7일 동안 물을 붓고 8일째에 그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해놓고 영광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했던 이것을 주님은 그날이 너희가 한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무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부터 회복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부터 회복된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의 회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 영생,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네가 성전에 물을 퍼다 부어도 그것은 말라버린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한 것도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듯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을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목이 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그 밑에 해설을 보면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39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 내 배에서, 헬라어로는 이 말이 코일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뭐냐면은 가슴, 자궁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존재의 핵,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그 배에서 라고 하는 이 뜻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지기 전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간증한 사람 중에 김예랑이라는 성도가 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기적은 자기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았는데 진짜 기적은 내 아이가 난치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걸을 수 없는 아이가 걷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은 전부 다 희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했던 아이를 향해서 자기가 화를 내게 되고 그 아이를 나무라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희석이 되지만 진짜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는 떠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이 강림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성령의 강이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도 어린이들은 영이 맑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라면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만졌는데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으로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45절 47절에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와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 하속들이 경비원들이 그냥 온 거예요. 왜 잡지 못하고 왔냐. 그랬더니 그들의 고백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의 손을 못 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지위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란 말입니다. 권세란 말입니다. 오늘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자녀 주의 거룩한 백성은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그 강론에 빠져가지고 흠뻑 빠져서 그 권세에 놀래서 이처럼 말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잡고 빈손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누가 율법을 몰라?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끔찍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예를 들면 어느 날 모차르트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간판을 하나 봤답니다. 그 간판이 뭐라고 써있냐면 모차르트 연구원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나를 뭘 연구할까?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각 학교의 대학 교수님들이 음악 교수님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모차르트 곡을 연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곡은 모차르트가 사랑에 빠져 있다가 그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쓴 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모차르트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손을 들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당신이 모차르트에서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 이러면서 핀잔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모차르트는 그대로 왔다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모른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율법을 모른다. 이렇게 모략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강론하시는 이 예수님, 이 권세에 눌려서 그들은 잡아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후면을 함께 예후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예수님을 모략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또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으로 그 또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를 또 소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매 순간순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한 장 드리도록 합니다. 131장 복음성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진짜
모르죠. 우리 아이들이 아는 찬송을 하나 드리도록 해볼까요? 우리 309장은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자,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 몰라, 그것도 몰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51장 151장. 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생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시고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한 추수감사절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셔서 그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광고는 나가는 광고고 마스크 착용하는 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로 계속 8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8시에는 교회에서 기도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 벌써 오늘이 15일, 16일째 이게 지나가는데 21일 동안 계속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지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으로라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